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함이 고침받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조성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탄핵 전국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기만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송시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요새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낮에 8도까지 오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풀렸다고 해서 얇게 입으시면 감기 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면 배려석이라는 게 있죠. 노약자 배려석과 또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이 핑크색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항상 뭐 비워두어라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힘들면 가끔 앉을 때도 있어요. 저도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산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를 비켜주지요. 그런데 이게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잘 해놨는데 임산부 배지를 달고 온 사람이 딱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은 비켜줘야 됩니다. 근데 꼭 자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 사람이 진짜 자는지 안 자는지 끝까지 눈을 안 뜨고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얄밉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냅니다. 임산부가 오면 당연히 비켜줘야죠. 노약자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약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라고 그 자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인데 배려는커녕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임산부 배려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름을 등록해라.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어요? 예약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은 다 뭐 인터넷으로 미리 갈 곳에 가서 숙소를 정해놓고 예약도 걸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려면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지 또 가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가장 가혹하겠습니까? 바로 출산을 앞둔 만삭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몸으로 여행을 하라고? 아니, 호적조사가 하필 왜 지금 이때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됐어요. 들을 넘어야 됐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가 그때 당시 그 도로 사장을 생각하면 20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겨우겨우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요. 빈방은 없습니다. 우리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자리가 없다고 빈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고 불편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아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황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사람들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쥐락필 수 있는 존재이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겪게 되죠. 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왜 하필 지금 이때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걷는 이 길,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 주러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왕궁에서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찾아옵니까? 정치인들이 찾아오죠. 고위 관료인들이 찾아오죠. 요즘 같은 때면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이 찾아가지요. 유튜브들이 찾아가서 여기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하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태어날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와서 축하해야 돼요? 황제가 와서 축하해야 되죠. 또 총리가 와서 축하해 줘야 되고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면 그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은 누구인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 주류가 아니에요. 천민이에요. 하루 종일 양들과 지내느라 도시 밖에서 생활해야 됐고 들판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느라고 성전 예배에도 제대로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무시받던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라고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초청합니까? 천사들을 보내면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자, 권력자, 유명한 사람이 먼저 초대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세상에서 높아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맞이할 준비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본문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왕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기로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동방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권력자의 그 옆에서 비위나 맞추면서 그 자리나 지키고 있어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까? 목자들이 만났어요.
연약한 자들이, 무시받는 자들이. 또 누가 만났습니까? 저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만났어요. 거리가 멀지라고 할지라도, 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돼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의문이 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약속을, 큰 그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담대히 그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이 너무나 힘드오니 때때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낮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그 길이 멀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주님께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혼란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주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사 더욱더 든든한 나라로, 튼튼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연료하신 어른들 날이 추운 날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추운 날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따뜻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자들, 이 시간 예수의 못자국난 손길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오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